안녕하십니까. 네, 다시 돌아온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지난주 그 태풍 때문인지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그 더위가 좀 잦아들게 되었는데요. 이제 가을로 계절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그 여름의 더위에서 가을의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는 이러한 시기만 되면은 세월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,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. 어려운 시기이든 뭐 또 즐거운 시기이든 이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.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더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나요?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과,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들짐승들과 함께 하셨고 또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, 이런 이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. 광야에서 40일 지내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좀 들었다, 이것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, 여기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은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그 문장에서 이 두 개의 동사, 계셨다 그리고 수종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미완료 동사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이미 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 미완료로 사용이 되었고, 또 그 뒤에 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 디아코네오 라고 하는데, 이 동사 역시도 미완료로 사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과거의 일회성의 사건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 현재까지도 이 완료되지 않은,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진행되거나 아니면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임을 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그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그 들짐승이라든지 그 천사라고 하는 그 표현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그 다음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가복음 1장 13절은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라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,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.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지막 11절에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. 바로 이 11절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 1장 13절의 설명이라고 봤을 때는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마태복음에서의 그 들짐승은 이 사탄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데,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설명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들짐승과 같은 이 표현은 바로 이 마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마귀나 어떤 들짐승이 떠나거나 변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건데요. 그런데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서는 뭐 사탄
또는 뭐 마태복음에서는 마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익히 봤던 그러한 어떤 그 존재들, 뭐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또 혹은 뭐 삼각형 그 꼬리, 삼각형 꼬리라는 여기 삼각형 꼬리가 달린 뭐 그런 존재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탄이나 어떤 뭐 마귀 같은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.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디아블로스는 이 비방자, 뭐 중상모략하는 자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그 의미가 제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자 그런 존재를 이 마귀, 이 디아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방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도 이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요.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적자, 상대자를 이 뜻을 하고 있습니다. 즉 하나님의 뜻과는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는 그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가장 앞에 나오지만 이 실제로 기록된 순서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.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마치 설명을 하듯이 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의 주석서라고 하기도 합니다.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사탄, 즉 이 대적자, 상대자라고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 디아블로스, 즉 비방자 또는 중상모략자로 이 기록한 것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왜곡시키는 존재, 그러한 존재를 사탄이나 이 디아블로로 설명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탄이나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그 영어에 이 디아블로가 이 뜻하고 있는 것처럼 뭐 악마, 뭐 머리에 뿔 달리고 뭐 꼬리가 달리고 뭐 박쥐 날개 달리고 하여튼 그런 신화적인 존재라고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를 사탄이나 디아블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그 마가복음 8장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 8장 33절만 거의 뭐 동일한 말씀이니까 좀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.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드러내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그렇게 절대로 못하십니다. 라고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8장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통해서 사탄아! 라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이 8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.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
않는다라고 하는 거죠.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. 이렇게 그 마귀나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들의 뜻이 이 사람과는 다르게 생긴 어떤 뭐 신화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,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사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들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한 존재들을 이 들짐승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본다면, 우리 그 조상들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? 뭐 머리 검은 짐승, 아니면 인두껍을 쓴 짐승,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.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만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인간의 본능인 자신의 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 조상들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,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그리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짐승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?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본능에 충실한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? 이 굉장히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성경에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그 설명은 그 짐승에서 조금 더 나간 표현인 것이죠.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광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리스도로서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 그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수종드는 이 천사들로 변화된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신께서 들짐승, 천사의 이 두 마음으로 갈등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신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광야의 삶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이 예수님 생애 전체에 걸친 사건이라고 했을 때 두 마음으로 갈등하는 삶은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히는 시험이고 또 유혹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. 이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그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의 그 고뇌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.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, 이 계절이 변하는 이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